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개인의 지혜,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으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후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크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희 하트포트 제2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0명의 동력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450명의 동력자가 함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각자의 힘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 함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무리 짓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모두 마무리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로서의 완성이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5장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과 맺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가 가진 의미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선포해 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일 뿐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는 건물이 최우선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건물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있는가, 이것이 최우선권이 아닙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함께 모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처음에는 감동스럽고 눈물도 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삶을 끊으려는 어떠한 분이 감자탕 교회, 광명교회를 앞에 도로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불현듯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그곳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마지막인데 싶어서 그냥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성전입니다.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개인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우리가 화려한 삶, 웅장한 삶을 살든지 때로는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볼품없어서 모두 아파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 너희들이 이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 너무 아파하니, 너무 초라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 성전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리라.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적으로 어떠한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가십니다. 2장 19절에 보면 곡자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바라기는 우리 하타포트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이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영광이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상신 권사님, 백은주 집사님, 그 외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어깨 펴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